원 선교사님 집회 후에 교회 기도의 불이 좀 붙은 걸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양 선교사님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내일 찬양 괜찮겠냐 싶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이 목소리가 더 탁 터지는 그런 찬양이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방 안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은 이게 목도 아프고 힘이 들어요. 사실은 해보면 알지만은. 그래서 목이 확 잠길 때도 있는데 이 소리가 안 날 것 같은데 소리가 더 잘 나와요. 그 다음에는 참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부흥은 없어요. 그래 기도를 해야지 부흥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또 그 전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이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가치관으로 완전히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영이 거듭났다고 해도 나의 육이 여전히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꼭 읽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마태복음 사실 5장, 6장, 7장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가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욕심 많은 인간으로서는 그걸 읽을 때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이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내가 먼저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먼저는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그것을 분명히 내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게끔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은 그 마음이 진정이라면은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주의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물질관, 우리의 금전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감리교회 교단의 창시자인 이 존 웨슬레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갑이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가 내 죄 사함을 받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빛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나의 삶이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 있습니다 하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그럼 이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이제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딴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돈도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그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생활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돈을 버는 거라든지 뭐 일하는 것이 이것이 나쁘다든지 그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일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돈이 자칫 잘못해서 나의 우상이 되고 첫 번째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할 뿐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인류대학을 들어가고 인류기업을 들어가서 남보다도 더 나은 이 월급을 받고 또 생활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행복하지 않겠냐.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에요. 다들 돈 때문에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다 하고 했어요. 실제로 눈을 감고는 아무 곳에 갈 수도 없어요.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너희가 만약에 너희의 마음의 눈이,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 하는 뜻은 너희가 만약에 돈의 눈이 멀어서 이 마음의 빛이 없어지면, 어두워지면 갈 길을 알 바를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간다.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는 절대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재물 갈 때의 이 단어를 보면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만몬이라고 적혀져. 만몬. 이것은 재물이란 뜻도 아니고 돈이란 뜻도 아니고 돈의 신이란 뜻이에요. 돈의 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돈의 신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그걸 경고하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만 되어 있지, 너희가 하나님과 뭐 정욕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뭐 음란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우상 중에 큰 것의 하나가 바로 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이 신이 되어 있잖아요. 돈 때문에 쉽게 사람도 죽이고 뭐 인신매매도 하고 별일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게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신이 아니라 돈이 신이 되어 있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연 재물에 대해서 이기고 있는 자인지, 내가 재물을 다스리는 자인지,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은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나를 다스리면은 그 사람은 돈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돈이 신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럼 우상의 숭배자에 대해서 어떻게 적혀 있느냐? 시편 115편에 4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고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돈에 생명이 있습니까? 돈이 말을 합니까? 돈이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섬기면은 똑같이 나의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경고하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돈이 하나님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원성 교사님 이 집회 때 브라질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 브라질 교회는 그건 40%가 지금 브라질에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막 교회마다 사람들이 막 꽉 들어차고 다 기적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찬양할 때 막 손을 떨고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찬양한 사람이 많은데, 헌금 시간만 딱 되면은 헌금봉도 딱 돌릴 때에 다들 가까이 오면은 눈 감고 기도하는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헌금봉도 딱 지나가면은 다시 눈 뜨고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면은 누구라도 죄 용서하고 믿을 수 있도록 감동도 주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리고 성령도 부어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이 거듭나지만은 여전히 나는 누구냐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의지를 가진 이것이 혼이 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계속 가난한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도 그들은 이 물질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뿌려야지 거두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걸 안 뿌리니까 절대로 거둬들일 수가 없으니까 늘 가난해서 헤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내가 뭐 부해봐야지 뭐 헌금도 하지. 그러니까 이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다다다다 방언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리가 있고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걸 내가 순종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감동은 주지만은 그걸 하는 것은 나예요. 나의 의지로 나의 혼이 그걸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약속된 모든 축복이 흘러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 그 사람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과 이 하나님과 비교하는 건 이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여기에 극복이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를 절대로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가 성령 받은 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 나의 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한 경고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해서 결국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은 믿었던 사람. 믿었는데 또 어느 날 돈의 유혹이 들어와서 결국 돈을 따라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물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편리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돈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간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실제로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에 눈이 멀고 멸망해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걸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경계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성을 함락하면서 너희가 절대로 욕심내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물건과 어떤 돈이나 이런 것도 탐내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 화가 이스라엘 민족에 미칠 거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나쁜 짓을 했지요. 그가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가 한 벌 있었고, 은 200세겔이 있고, 또 50세겔 이 금덩어리 하나가 있는 걸, 그걸 싹 훔쳤어요. 그러고는 자기 천막에 텐트 밑에다가 이제 땅에 감춰뒀습니다. 그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아니, 앞으로도 이제 전쟁을 해서 첫 번째 전쟁은 이겼지만 두 번째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이 수많은 전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너희 중에 그런 나쁜 자가 있다고. 결국은 제비를 뽑으니까 이 아간이라는 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아간은 자기가 훔친 물건을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까지도 정말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비참한 운명으로 끝나고 말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 이 재물에 이 눈이 멀어서 욕심을 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죠. 그 엘리야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였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갑절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잘 붙어서 죄송합니다. 순종만 잘하면은 이 엘리사의 갑절을 받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4배를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돈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국 그도. 그 어느 날 이 아람의 장군인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너무 감격한 나만이 수많은 은금과 이 옷들이나 선물들을 이 엘리사에게 건네줬지만 하나도 받지 않아요. 하나도 받지 않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게하시가 탐이 난 거예요. 저는 고치지도 않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지가 탐이 나가지고 옆에서 있다가 이 나만이 다 돌아가고 나서 엘리사도 이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지가 막 그 뒤를 따라가가지고 나만한테 속여가지고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춰놓고 집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열왕기상 5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 게하시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 너의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까? 자기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물리쳤으면은 그는 이 정말 역사에 남을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 뻔했는데 문둥병에 걸리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돈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었지만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에 잘해야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가 그래도 12명이 좀 똑똑했으니까 이 금괴를 맡았겠죠, 돈괴를. 그런데 그걸 관리시켜 놓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평소에 빼내갔다 하고 도적질해 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여러분, 자기들이 이 유혹할 자를 찾아서 유혹하지 아무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헛수고 하기 싫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12 중에 왜 유다를 하필이면 유혹을 했겠습니까? 평소에 그가 뭘 하는 걸 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요놈 같으면 딱 돈으로 유혹하면은 자기 선생도 팔아먹겠다, 이래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마귀도 보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기뻐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 아무튼 이 유다가 평소에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마귀가 그를 유혹하고 결국 자기가의 서성이고 또 메시아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그런 이 악한 일을 하고 만 겁니다. 결국 자기도 그 은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이 목매달아 자살해 죽고 영원히 저주받는,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가 마음 아픈 그런 일생을 끝내고 만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참 돈이 있으면 편리하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뭐 갖고 싶은 것 다 살 수도 있고 편리한 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또한 가지고 영원히 갈 수도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만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BC 300년대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넓은 땅을 점령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유럽에서부터 인도까지 다 점령한 사람, 중동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프리카 물론 북쪽이지만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는 그에게는 뭐 수없는 전리품들을 그 손에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가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32살의 젊은 나이로.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인생이 허무하고 정말 뭐라고 뭐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이 자기 이제 장례를 집행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내 장례식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 어떻게 장례식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관 있죠. 관에다가 양쪽에다가 구멍을 2개 내고 자기 손을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끔 해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래서 그게 장례식에 온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 모든 재산을 다 얻은 사람도 죽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인생을 함부로 헛되이 살지 말라는 걸, 그걸 남기고 이 사람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모든 세계를 손에 넣었지만은 막상 죽음 앞에 딱 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나도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가 허무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옆에 분 보고 먹을 것하고 입을 것 있는지 물어보세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삽시다. 아멘. 그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성경 거기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죠. 두 주인을. 그 돈은 참 편리하고 좋지만은 결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 크리스찬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느냐? 그럼 가난한 크리스찬이 좋은 크리스찬이냐? 그것은 또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백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죄에서 구원받고 병에서도 치료함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죄사함도 받고 또 공짜로 믿음으로 치료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게 있어요. 일부러 가난해지신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난 가운데서 찌들어 살고 고생한 걸 절대로 원치 않는 것이에요. 왜 가난이 왔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저주 중에 하나가 가난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온 것을 예수님은 이 가난을 물리치고 우리가 다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게끔 그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에요. 아, 그런데 왜 하나님 나 돈 좀 주지? 왜 늘 이렇게 고생만 하게 시키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부욕해 하고 넉넉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난하고 없을 때는 열심히 교회 잘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 부유해져서 돈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대부분 교회를 잘 나옵니까? 그 돈 쓰기 바쁜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만 못 이기는 거예요. 늘 돈에 져서 거기에 끌려가지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만 그 돈을 더 벌고 더 모으려고 여기 종이 돼가지고 그럼 하나님 점점점 떠나는 거예요. 마음은 늘 주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할 거고. 그러나 실제로 행동이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면 막 죽도록 주님만 찾아요, 주님만. 그럼 또 구원해 놓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면 또 저들 멋대로 살고 죄짓고 다른 신 쫓아가고 또 벌이 오면 또 하나님 열심히 찾다가 또 부유해지면 또 멋대로 죄짓고 다른 신 찾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오늘날 현실에도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면은 많은데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또한 자칫 잘못하다가는 돈만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망하고 흥하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대로 죽어버리면은 영생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너는 좀 적당하게 없는 것이 나를 잘 믿어. 조금 없는 것이 늘 좀 힘든 것이 오히려 주님 잘 찾고 그러면은 안 주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뭐 오직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가난해지셨는데 우리에게 아직까지 가난을 두신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기지 못하면은, 극복하지 못하면은 부유함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느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는 아주 진실한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아주 선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 늘 영생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뛰어와가지고는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존경했다는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죠, 선생님의 말씀은.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네가 계명을 하니까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다는 것이에요. 그 청년은 지켜왔어요. 정말 뭐 나쁜 짓 한 일도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서 한 말씀을 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모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너희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시험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랑해서, 그가 영생을 원하니까 진정으로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청년이 뭐 특별하게 죄를 많이 짓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가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면은 그것이 하늘나라에 너의 보물을 쌓는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좀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따라갔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따라갔으면은 이 베드로처럼 이름이 엄청나게 난 그런 제자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론 베드로도 배버리고 갔지만은 이 천년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거 다 버리고 그 주님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됐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만 거기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거기 22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보다도 영생보다도 결국 뭘 더 사랑했어요? 재물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가 별도로 나쁜 짓을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물이 그의 왕이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저는 참 성경 구절 중에 아주 슬픈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인 것 같아요. 그가 착했지만은 결국 예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얼마나 어렵냐? 25절에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그러면 예수님, 누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냐고. 그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간다 소리가 아니고 가난하면 다 들어간다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나의 왕이 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돈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가난해도 돈이 왕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여유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같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결코 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부자라도 돈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돈을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돈이 왕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돈이 그 사람의 신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그 당시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직업을 뭘 택했냐? 일부러 자기가 세금장이가 된 거예요. 세금장이. 그렇게 해서 자기 동족에게서 이 세금을 거둬다가는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 쪽에서는 좋겠다 그러지만은 자기 민족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 그런데 그는 막 이웃이 자기 보고 뭐 매국노를 하든 도둑놈이라 하든 상관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에는 돈이면 최고니까, 돈이면 행복도 사고 돈이면 무엇이라도 다 살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이 세금장이 일을 하고 그리고는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었지만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하더라고요. 돈은 행복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라도 다 살 수 있는 것. 또 돈은 천국을 제외하고는 어디라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것. 맞는 말 아닙니까?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삭개오가 돈은 엄청나게 벌었지만은 행복도 없고 고독했고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허무했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그 생각이 이 꿀떡같이 올라온 것이에요. 그 생각해 보니까 자기하고 동료했던 세금장인 마태도 예수님 제자가 됐잖아요. 그 이제 따라간다는 소리 듣고, 또 예수님은 뭐 유조나 뭐 이런 사람도 상관하지 않고 참기더라고도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로 온다는 이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려고 나가 보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르라. 아멘. 저는 이 삭개오의 이 행동이 참 예수님이 감탄하신 것 같아요. 이 삭개오가 죄인이에요. 지금까지 죄인, 돈이 최고인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려고 그가 갔는데 이미 사람이 쫙 섰어요. 키가 작아서 뒤에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또 사람들이 뭐 삭개오 왔는데 비켜주겠어요? 절로 가라고 그냥 똥 치워가지. 그러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다. 예수님 만나면 먼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일로 지나갈 것 같은 쪽으로 달려갔다 오대. 달려가서 거기에 이제 키가 작으니까 또 사람들이 앞을 막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라도 한번 보자. 뭐 대화가 아니고 한 번이라도 보길 원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삭개오는 어른입니다. 어른. 국민학생도 아닌데 나무에 올라가고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이런 열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방언을 하면 한번 막 끝을 보겠다, 영적으로 한번 돌파를 한번 해보겠다, 그 생각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말지 마시고 정말 떨어질 때까지 하자.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삭개오가 그 위에서 보고 있는데 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게 하겠다 하시니, 저는 삭개오가 이 말 듣고 뽕나무에서 안 떨어지는 게 기적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걸 예수님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위에 올라간 걸 다 아시니까 그 위에 쳐다보고, 그에다가 삭개오야 불렀을 때에, 아니 저분이 내 이름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안 떨어진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늘 주님께 쏟기를 원해요. 그분을 한번 만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리 들은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그 이제 7절에 보면은 7절 나오는 거 보래요.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갔다. 죄인이라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감격해서 8절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스스로 지금까지는 돈이면 최고였어요. 거기에는 돈 때문에 민족도 팔아먹고 뭐 죄도 짓고 다 해도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내려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돈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것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 그 뜻이에요. 바로 돈을 나의 왕에게서 돈을 내려버리고 내 마음의 왕자에 다시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구원에 대한 보장까지 탁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것처럼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라, 그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에게는 이미 돈이 신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돈을 극복한 사람, 이긴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이니까. 돈을 아무리 줘도 이 사람에게는 그 돈을 가지고 선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쓰지 결코 그 돈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마지막에는 하늘에 쌓아둡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해서, 왜 자꾸 이 땅에 보물을 더 쌓아두려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하고 뭐를 위하고 자꾸 이렇게. 그런데 이 땅에서 쌓아두면은 여기 보니까 녹도 쓸고 도적도 들고 한다는 뜻은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이 생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이걸 쌓아두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 근심도 늘어난다는 걸 아십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돈을 벌면 벌수록 이것을 더 관리하고 유지하고 더 많은 걸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종업원도 많아지고 나가는데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 돈 걱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이 뭐 우리 교회야 뭐 부자가 없으니까 뭐 내가 걱정을 할 일이 있어야지. 뭐 돈을 벌어봤어야지. 아니, 돈을 벌어봤어야지. 돈 많은 걸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없는 사람들이 아이고 조금 더 있으면 더 편하고 좋지, 뭐가 걱정 근심이 많을까 하는데, 막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할 수 없고, 그러면은 부자가 있어야 물어보지. 당신 돈 많으니까 걱정 근심이 많다냐고.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전도서 5장 10절부터 12절 보겠어요.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장이가 제일 편하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돈 걱정 뭐 해봐야 돈도 더 안 생기고. 그래, 한 달 되면 꼬박꼬박 나오고 그래도 월급은. 그러나 그걸 일을 시키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먹는 식객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아무튼 간에 우리가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면 여러 가지 이득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자, 어떤 이득이 있나? 먼저는 이 땅에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도 없고, 그래도 다 넣으라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면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믿으면 할 수 없고, 이거는 해봐야지 알지, 해봐야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두면 필요한 거는 반드시 주세요. 필요한 거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112편 9절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9절에, 자, 저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는 건데, 그러면은 나의 이 의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보겠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보물을 열심히 하늘에 쌓아두면은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늘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 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건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이 빠찡코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빠찡코를 이제 많이 하면 거기에 이제 돈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안 아까웠다고, 이런 사람들은. 그 돈. 거기에는 열심히 쓰는데, 나서 막 밥 한 끼 먹는 것도 막 짤짤매면서, 우동 먹고, 가래 먹고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도, 얘 눈앞에 막 반치고 다 막 왔다 갔다. 그리고 막 그 귀에서 막 군감 맞춰 막 들리고. 이 빠진고, 예, 자기 보물을 그걸 퍼다 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마장에 가서 돈 쓴 사람은 다 말 달리는 소리가. 예,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좋아하는 데는 사람들이 돈을 잘 써요. 거기는 아깝지 않게 쓰고, 내 마음이 다 그곳에 있어요. 이건 뭐 분명한 진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자꾸 때가 틈이 있을 때마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먼저 이 부한 자들에 대한 충고에, 이건 막 경고가 아니고 충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너가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먼저 부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마음을 먼저 높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돈이 많아지면은 자기는 겸손하고 싶은데도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마음이 올라. 그리고는 그래도 내가 좀 재능이 있고 재주가 좋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돈을 벌었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나 뭐든지 많이 가지게 되면 힘이 생겨, 힘. 그래서 권력이 많아, 권력할 때 힘력자가 있고, 금력, 돈에 대한 힘, 뭐든지 력하는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자꾸 높아지니까 마음을 절대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그 땅에 들어가서 부해졌을 때에 자기 재주로 부해졌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돈을 벌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부해지면은 늘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뜻이 있어서 그에게 재물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통장 보고 자꾸 그 기뻐하고 거기에 마음에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어느 날 싹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함이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 같은 경우,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불면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소망이나 나의 의지를 이 돈에 하지 말고 성경에는 항상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고 너희들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라. 아멘.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가 있는가? 자, 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 나눠주는 일, 베푸는 일, 이런 일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에 대한 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생과 더불어서 영원한 상급도 그걸로 받을 수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을 저희 교회가 아니라 이걸 다 그 가난한 아이들 위해서 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해서 정말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참 열심히 그래도 말씀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을. 금액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핍박도 온다고 해서 핍박도 오지만은 이 땅에도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돈이 하나님이 될 리는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히 보시고 안심하고 주님의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돼. 아주 필요한 그런 물건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꼭 깨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과 영생이 있다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늘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만 자꾸 챙기지 마시고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또 나눠주기도 좋아하고 남을 동정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도 100배나 받고 영생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주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